라이론 두굿 하나님의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는 짧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플하게, 그죠?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백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월 1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저희가 예레미야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선지서라는 대예언서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 책인데요. 네, 예언서인데 대자가 왜 붙었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대자가 붙은 이유는 그냥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길어서 그래요. 긴 거에 대자가 붙고 짧은 것들에 소예언서라는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대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47일째거든요. 47일이니까 3일만 있으면 이제 50일 되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못 하셨던 분들은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51일부터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신약이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신약이라도 다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혹시 이 드라마 아십니까?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격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되게 유명한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2019년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고, 보시면 구석구석에 되게 이제 그 이후로 잘된 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분도 잘 되셨고 저분도 잘 되셨고, 특히 뭐 남궁민 저 배우분은 뭐 굉장히 워낙에 잘 되시는 분이고. 제가 2019년에는 이 드라마를 안 봤다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최강야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팀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 건데요. 재미없는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재미없으실 텐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랑 되게 잘 연결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드래프트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야구 또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야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드래프트라는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래프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당해 리그에 입단할 예정인 전국의 모든 신인 선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해진 순번대로 구단에서 선수를 선택해서 선수의 계약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리그에 따라서 다르지만 프로팀들이 모여서 어떤 순서로 누구부터 이제 뽑을 거냐 이거를 다 결정을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모든 선수가 소진될 때까지 아니면 그 데려오기로 한 선수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뽑는 게 그게 이제 드래프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래프트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과정들이 되게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래프트의 기본은 뭘까요? 먼저 그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선수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인간 관계는 어떤지, 출신 학교는 어디인지, 성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출신인 히드기야의 아들이라.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 거기에 제사장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이 어디인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붙은 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사람 편에 섰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면직을 당하고 추방당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추측인데 정확한 거는 이제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나온 건 이겁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제사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설명이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중요하고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쯤에 40년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 것인가 하면 이때에 멸망해가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요시야 왕, 아까 전에 2절에 나왔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누군가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다 헐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던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를 읽고 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다. 이걸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었는데 다시 한번 잘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랬으면 이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잘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겠구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멸망하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친 거죠. 당신들 이러다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드래프트로 돌아가면 선수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를 불러야죠. 우리가 지명한 선수는 이 선수입니다 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2인칭 의미를 가진 전미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인격적으로 되게 가까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다정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래프트로 생각을 해보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구단에게 있습니다. 구단에서 지명합니다. 구단에서 전적으로 선수를 선택합니다. 자기 구단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재미있는 건 드래프트의 룰 대부분의 이제 드래프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해에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이 제일 먼저 선수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선수를 데리고 가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평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경기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재미있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그것도 첫 번째 지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면 기사가 나올 때 1라운드 1지명이 누구였냐 하면 그러면서 이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셨는지 한번 보세요. 언제 부르셨다고요? 아니면 다시 5절로 갈게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너를 구별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태초부터 너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데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도 아니고 나는 이미 태초에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예레미야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정작 성수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예언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 조심해. 오늘 가다가 차가 너를 덮칠 수 있어.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예언자인데 말을 잘 못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래프트 땐 거부권이 없습니다. 선택하면 그 선수는 그 팀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좀 다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죠. 잘 봐 하면서 너랑 나랑 계약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8절 이어집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상황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당신들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해하기가 되게 좋은 말씀이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바빌로니아한테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가 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냐? 너 혹시 바빌로니아 편 아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글로 써주는 서기 바룩이라는 사람까지도 함께 잡혀가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힘든 일,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말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뒤에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지켜줄 거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들어간 선수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드래프트로 가게 된 팀에서도 선수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수가 되어서 팀의 보탬이 될 때까지 잘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스, 도장 확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근데 도장을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으시죠.
하나님이 입술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가 거절할 때 거절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에서 키우는 식물 하나 뽑았다 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키우는 식물 하나 뽑았다 넣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처음 네 가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 다음 두 가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멸망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세우며 심는 일이 벌어질 거야. 회복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건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할 이야기들을, 전할 말씀들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드래프트랑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드래프트를 통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가는 건 그 선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름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저희 다음 세대는 잘 모르는 곡이군요. 네, 노사연님께서 부르신 우리 만남은 우연히 몰라요? 동균이도 모르나? 아니야. 네. 모른다고. 네, 그렇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드래프트에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이 지명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명을 당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단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에서 뛰는 거랑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좋죠. 어느 팀에 소속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를 때 누가 부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부른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 아들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위해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yes,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익숙한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들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보살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이미 태초에 너를 선택했노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스. 그렇게 대답할 때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답은 yes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드래프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순위로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몰라서 내가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말도 잘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Good luck.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실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줄 거야. 내가 걸어갈 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보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yes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대답은 yes. 하나님 yes.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확실한 삶으로 그 놀라운 삶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놀라운 삶 맛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